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미 애굽을 탈출한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 백성답게, 내 백성의 수준답게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해도 그 수준으로 사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한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에 묶여 살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항상 승리하고 항상 힘이 넘치고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곧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낭망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다시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지기 권사님들하고 저번 주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이 성막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넘어질 것을 아시고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다고. 여러분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항상 대비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보관이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 옆에 분에게 하나님에게는 보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그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보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에도 하나님 길이 있었잖아요. 여론이 모르는 상황 속에, 여건 속에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라고 주신 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고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텐트, 포터블 텐트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이 성막 안에, 이 천막 안에 내가 거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포터블 텐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얼른 해체하고 그걸 짊어지고 움직이고, 또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 텐트를 다시 설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 내가 어딜 가든지,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 어떠한 속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삶 속에, 너희들의 인생 속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막의 크기를 보면요, 여러분 나눠준 그 그림 있잖아요. 예, 가로가 50규빗,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가로가 23m, 세로가 46m. 평수로 따지면 한 315평 정도 됩니다. 크나요, 적나요? 큰가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 작은 성막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시고 그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장막이, 그 성막이 여러분 가로 23, 세로 46m의 아주 작은 텐트입니다. 아주 초라한 텐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초라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이즈, 우리의 크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께 붙들리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조건은 우리의 크기, 돈의 크기, 우리 인생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더 머물고 싶어도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주님, 내가 주님 그 뜻 앞에 멈추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의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각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 앞에 멈춰서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고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기구들 중에서 번제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요, 성막은 크게 뜰 그리고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 텐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은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텐트 안에 보면요, 성소 안에는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제일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수시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 언약궤,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 성막의 가장 안쪽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몸에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렇잖아요. 항상 가장 깊이 있는 쪽이 중요하다고. 지성소가 가장 안쪽에 있으니까, 또 그곳에 법궤 그게 있으니까 이 지성소 언약궤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도구들을 보면요, 각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이 떡상은 12개의 떡을 놔두는 곳인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또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불빛을 비추는 것이니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분향단은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니까 이건 기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 그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체험,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해 보면 성소 텐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잔대에 불을 켜요. 불을 켜야 뭘 먹든지 뭘 하든지 할 거잖아요. 등잔대에 불을 킨 다음에 떡을 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무작정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등잔대에 불을 켜듯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빛을 비춰달라고. 아니, 성령의 빛이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먹어도 그것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잘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분향단에다가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만이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등잔대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그 지성소 휘장을 걷어내고 내 생각을 걷어내고 내 마음을 걷어내고 그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읽었던 그 말씀들이 그 순간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보면요, 출애굽기 25장, 26장, 27장에도 성막에 설명하고 있고 오늘 출애굽기 38장, 37장, 38장에도 이 성막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설명을 보면 특이한 점이 성막을 들어가 보면 입구에서부터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먼저 법궤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떡상을 설명하고 등잔대를 설명하고 분향단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도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설명하냐면 번제단을 그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중요한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언약궤, 법궤, 그 다음에 말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등잔대, 이렇게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이 번제단, 오늘 읽었던 이 번제단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순서구나. 법궤가 제일 중요하고 번제단, 오늘 읽은 번제단은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문득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설명하는 순서가 사실 중요한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법궤보다요, 이 제일 먼저 늦게 설명한 번제단이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막에 들어올 때, 동쪽 입구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이 번제단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제일 중요한가? 이 번제단은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는 곳입니다. 제물을 죽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제물이 사실은 나여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보니까 나 대신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쏟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제물이 죽어서 피를 쏟는 것처럼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요, 내가 용서받는 곳이에요. 누구의 피 때문에? 그 번제단에서 흘린 그 짐승의 피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피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번제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쏟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쏟은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가지고 물두멍으로 가요. 이 그릇에 담긴 피가 없으면 물두멍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 지나면 뭐가 나오죠? 이제 텐트가 나와요. 걷어내면 제일 먼저 성소가 나와요.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는. 근데 여러분, 이 그릇에 피가 없으면 성소 커튼 못 걷어요. 이 피 없으면 떡상 앞에 못 가요. 이 피 없으면 분향 등잔대에다가 불 못 붙여요. 이 피 없으면 분향단에다가 기도향 못 피워요. 그리고 이 피 없으면 지성소 언약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저번 주 그랬잖아요.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 그 밑에다가 피를 뿌린다고. 그 피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죄를 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에게 바로 와서 내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지성소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지성소도요.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피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 물두멍 피 없으면 안 돼요. 회개 예수 피 없으면 회개 안 돼요. 후에 그 회개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 예수 피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 못 받아요. 예수 피 없으면 말씀 앞에 못 서요. 예수 피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번제단에 피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 피 의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 피 없으면 앞에도 뒤에도 좌로 우로도 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감정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기분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느낌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찬양이 별로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도했는데 느낌이 안 와요. 팍팍 이게 팍팍, 예, 그런 용어 있어요. 기도하신 분들 이렇게 팍팍팍 와야 되는데 이게 팍팍팍 안 와요. 아멘. 팍팍팍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근데 팍팍팍 안 와요. 이게 가슴에 꽂혀야 되는데. 그리고 어렵게 오늘 시간 내서 기도했는데 나갈 때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이게 이게 시원하게 뭔가 이렇게 뻥 뚫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죠. 예배 별로네. 기도 별로네. 찬양 별로네. 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내 감정, 기분 가지고 서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서는 거예요? 예수의 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예. 은혜 받고 감동이면 그래 예수의 피지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뭐냐면 들어온 순간부터 자리에 앉아서 주님 내가 오늘 예수의 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동이 되고 마음이 열리고 움직여서 야 그래 예수 피 의지하지 이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 강팍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온갖 것도 우리가 다 담고 이 자리에 앉는 순간 당연하죠. 어떻게 기도가 돼요? 어떻게 말씀이 들려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이 예수의 피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내가 찬양의 은혜가 돼서 막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예수의 피로 주님 나의 메마른 마음을 씻어달라고. 예수 피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빛이 임하고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올라가고 휘장이 열려서 우리가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듯 내 눈의 비닐이 벗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강팍한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의심의 비닐이 벗겨져서 내가 무엇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 속이 시커맸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근심했는지 불신의 비닐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닐을 걷어내고 내가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 앞에 내가 부복하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끝나고 나서도 가슴이 후련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닐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피 의지하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모든 것이 다 예수의 피 의지하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가요?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일터도 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 직장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 기업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앉았습니다. 오늘 또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내 직장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내 기업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그 피로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때 그 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저희들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때 비로소 마음의 뜨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양쪽에 보면 뿔이 있어요. 사방 동서남북 양쪽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조각목 이합주에 말씀 들었다시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찔리면 아프겠죠.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태양빛이 강렬하면 불이 붙어서 타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모세가 불꽃 떨기 나무 아래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갑자기 모세가 오니까 하나님이 그 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꽃을 타게 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그렇게 불 붙는 나무가 가끔 있대요.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햇빛은 장렬하니까 이렇게 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찌르는 존재예요. 우리는 조금만 열받으면 막 불이 활활 타올라가지고 다 엎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재료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항상 가시처럼 찌르니까. 금세 말라 비틀어져서 번아웃, 탈진하고 은혜가 바닥에 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사랑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면 새신자 때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을 떠오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영적 체험, 그때 그 열정을 떠오릅니다.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19분은 다 그때 생각할 거예요. 막 기도원 가서 막 뜨겁게 막 불체험을 했을 때, 교회에서 부흥 집회했을 때 막 감정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아마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면 다 그때 그 기분, 그 느낌, 그 열정, 막 열심히 일하고 막 그때를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신자 때보다 뜨겁지는 않지만 사실 저는 지금이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믿음이 좀 더 좋아졌어요. 네. 좀 조심스럽지만 5년 전보다는 지금 제가 조금 더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난 것 같아요. 그때보다 열정은 덜하고 뜨거움은 덜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이 말이 감정일까요? 뜨거움일까요? 열정일까요? 아니, 초신자 때는 왠지 뭘 모르고 막 하잖아요. 옆에 사람들 다 용서해줘서 그렇지, 나도 그런 때 있어서 뜨거운 것이지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이 말은 단지 과거의 뜨거움이나 열정을 회복하자, 이 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확 들어왔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주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니고달 이단과 싸웠습니다. 이단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에베소 도시에는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신전 창기들, 음란함이 있었고요. 재물, 돈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요, 뜨거웠던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있으니까 이단한 것도 싸우고요, 돈에도 지지 않고 음란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뜨거움과 열정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열정과 뜨거움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단과 열심히 싸우다가 누굴 잃어버렸어요?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손 붙잡고 물두멍도 가고, 예수 손 붙잡고 등잔대 가고, 말씀 먹고 기도향 피워서 벗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옆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기분, 내 감정, 내 환경 때문에 그것이 한탄스러워서, 그것이 억울해서, 그것이 원망스러워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막 회복시켜 보려고 뜨겁게 막 손바닥도 쳐보고 찬양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서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왜 당신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응답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의 피의 능력, 그 보혈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어느 순간 그 예수의 피를 생각하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의 피 그걸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나의 의가 되었어요. 내가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거고, 오늘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에 나오는 거고, 내가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나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서 첫산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났던 그 예수를 내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예수의 피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또 예수의 피가 아니면 그분 앞에 올 수 없는데, 그분의 피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무엇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까? 나 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요. 나 한 주간도 열심히 묵상했는데요. 나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오늘 밤은 응답해 주셔야죠.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내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 내세울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자랑할 거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 없으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없어요. 목사 안 돼요. 목사의 할아버지도 안 돼요. 3대 4대 목사 집안 안 돼요. 교회를 세워도 안 돼요.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를 합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직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여전히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감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분으로, 느낌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보혈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안 나도 괜찮아요. 그냥 예수 피 붙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후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마음이 여전히 굳어져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여전히 조급해요. 답답해요. 이 기분, 이 감정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뿌려지길 원해요. 주님의 피가 나를 씻었고, 주님의 피가 나를 살게 했고, 주님의 피가
내 삶을 붙든다고.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